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이게 전부 다인데 구원의 길을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정말 근데 또 여기서 또 그만하면 또 목사님께서 또 한 소리 하시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돼지로 창조했으면 돼지를 섬길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동식물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선악을 만들어 놓고 그 선악을 먹지 말아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누리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개와 언약을 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하고만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개입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저의 삶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삶과 비교해봤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먹고 같이 같은 죄를 졌는데 아마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나 장로가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본인이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평소에는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하와도 아담을 이렇게 꼬드길 때 선악과를 줄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렇게 혹시 유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와가 그거를 저는 몇 달 며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선악과를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막 지나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지나가다가 거기 수십 번 지나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그 사탄의 메시지가 딱 심어지니까 몇 번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한 2년 됐는데 1년 동안 이게 쭉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이렇게 뭘 자꾸 보인대요. 그 막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 편지 10강의 쭉 했는데 제가 첫 강의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원죄 얘기를 했거든요. 원죄. 그러면서 하나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원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빠졌다. 그래서 강의 다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 듣고 하는 말이 하나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원죄를.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들이 물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며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제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원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자녀로 살다 보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귀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제사하게 되고 마귀를 따르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숭배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숭배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과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는 저주와 재앙, 고통, 흑암, 거짓,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온갖 악한 것들로 나타나는 게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내가 이제 살다가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나이가 이제 40, 50대 되면 더 무거워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있고 내 와이프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가문과 가문이 만나기 때문에 두 가정에 그런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안고 가는 짐 나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문제가 오니까 내 육신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흑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를 품고 저주를 내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몸에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먹고 있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또 오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시간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거나 어떻게 병으로 앓다가 죽거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막 고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또 내가 아는 그 부끄러운 죄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마귀는 그걸 고발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 자녀에게 3세대까지 재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다가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내 자녀도 지옥으로 보내고.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종교와 명상운동을 만들어냈어요. 이 종교도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순간 좋아진 듯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나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7배나 더 큰 문제로 나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내가 종교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명상을 아무리 편안하게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사탄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결박되지가 않아요. 사탄은 꽉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다락방 했던 그분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도 같고 그래서 다락방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간 거예요. 완면중학교도 찾아가고 연예인 많은 있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만면중앙교회도 이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딴소리를 한대요. 뭐 그 만면중앙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자랑. 그 목사님이 뭐 빠찌코에 갔는데 그냥 땡겼는데 뭐 대박 터졌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하는 데지 여기? 또 연예인 많이 있는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는 뭐 이제 얼마나 이 멋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항상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남자 옆에는 항상 여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뜨면은 다 막 여자들이 거기 팔짱 끼고 붙어가지고 뭐 잘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교회인가 클럽인가 뭐 사적인 모임인가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또 뭐 하는 데지?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가는 만든 게 종교인데 종교 아무리 가져도 또 내가 찾아간다고 해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7배나 더 큰 문제로 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게서 나왔던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이 사람의 낮은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7배나 더 큰 문제로 막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종교가 무섭거든요. 이 명상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막 능력도 있습니다. 시공간은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어떤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한번 빠지면 정말 이제 7배나 더 큰 문제가 확 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참 믿을 가망이 있는데 이제 사탄이 제대로 역사해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간이 하는 게 또 선행입니다.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선행 갖고는 여기에서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했더라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절대 놓아주지 않거든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정도를 갖고 아무리 뭐 편안하게 명상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식과 철학, 어떤 배움을 통해서 참 평안함을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의학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똑똑한 사람들은 참 교만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얼마나 엘리트들은 다른 사람 놀고 자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때 잠 못 자고 하면서 또 놀 거 안 놀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보고 참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한심하게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것도 자기 능력인데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 그래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사람 놀 때 잘 때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너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풍조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받을 메시아.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탄의 머리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깨달음을 얻어도 사탄은 결박되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머리를 결박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형벌 받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오시고 하셨냐?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피 흘리시기 전에 조롱당하시고 막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시고 하시는데 이게 애통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그리스도 주,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시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탄은 우리를 막 고발하고 죄를 들춰내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우리를 변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내 힘으로, 정말 내가 어떤
하는 거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이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선행하고 착한 일 하고 마음을 곱게 먹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잘못된 말이고 그러면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론이 맞다면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잖아요.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죄를 짓게 했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 앞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큰 벽, 정말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이 탁 있고 너무 높아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벽에 내 앞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무드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참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놓고 우리 합심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를 결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전의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대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무엇인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을 이제 우리가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제가 막 이제 제가 이 영접을 복음 편지 10강의 하고 구원 그 영접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제가 하루마다 한 번씩 꼭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 편지 1강, 2강 쭉 하고 마지막에 10강 하고 나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참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르다. 이거를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저는 제 얘기 하나도 한 게 아니고 복음 편지만 그냥 읽었거든요. 같이 읽고 또 찬양하고 말씀 이렇게 읽고 그러고만 왔어요. 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드리는 순간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죠. 혹시 뭐 꿈에 또 안 나타났냐? 안 나타났대요. 편안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저도 좀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못 갈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날로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예배 꼭 안 드리는 날은 꼭 사단이 꼭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기 전에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또 올 수 있다. 사단이 또 와서 이게 막 괴롭힐 수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요 말씀 제가 적어주면서 요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나타나면 이렇게 기도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제 말대로 했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근데 막 진짜 이 보인다는 게 저는 신기한데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뭔가 막 전기가 막 흐르고 찌릿찌릿하대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런 체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체험을 막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분 와이프는 조금 이제 기독교를 좀 반대하고 예배드리는 걸 별로 이렇게 찬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쉴 때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있을 때는 집에서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복음편지 10강 하고 이제 새생명 새생활 이거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그 사람 집 앞까지 가서 차에서 예배 드렸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차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제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 장소가 참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요즘에는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한 주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 일부 메시지 듣고 이제 그러는데 한 주는 이제 류영수 목사님 일부 메시지 듣고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 메시지 딱 듣더니 이제 어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되게 포스가 있으시대요. 막 사자후상이래 사자후상.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이 되게 쉽게 말씀을 전하신다.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이 단도직입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번 주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노리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참 많이 자기는 좀 깨닫는 게 되게 감사하대요. 깨달아가는 게 조금씩 이제 알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깨닫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얘기하냐면 와이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와이프하고 좀 관계 회복되는 기도를 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와이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막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얘는 또라이인가? 얘는 미쳤을 거야.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했대요. 근데 어제는 이제 와이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또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런 포럼을 하면은. 그래서 어제는 또 충격적인 말을 또 하는데, 예.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도인데, 전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좀 깨닫는 게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아멘, 그냥 다 노라고 안 해요. 다 아멘이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랑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펙터인데, 예,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물, 바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연기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쪽에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자기 삶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 적어주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다가 기쁜 복음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세계 복음화에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건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